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인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시 최대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번이나 되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안전하게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를 가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는 음식을 구할 곳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백화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을 기적처럼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 동안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이글거리는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초자연적인 불을 일으키셔서 사막의 한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어둠을 밝히는 불빛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단 하나의 작은 필요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쇠약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떤 위험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당으로 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문제로, 질병으로, 건강 문제로, 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예배당으로 오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이 나를 매우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매우 아프게 하고 나를 매우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그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와 찬양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오직 염려와 불안에만 빠져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단지 염려와 불안의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가나안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 험한 세상에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날 청년들은 진로와 결혼 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분들은 사업, 생업의 문제로 정말 큰 짐, 불안, 염려들을 지고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선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또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선택의 출발점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들이 존재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선택, 우리 결정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